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단잠을 일깨우셔서 또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감정과 기분과 여건에 따라 흔들리는 우리들 자신의 삶에 중점을 두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참된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 삶의 중심을 두며 그래야 흔들림 없이 더 견고하고 더 굳건하고 더 건강한 믿음과 생명의 삶을 향해 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우리의 삶 전체가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편안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우리 안에 더 온전히 모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더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이 세상의 거친 현실과 때로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현실도 넉넉하게 여유롭게 인내하며 극복해 갈 수 있는 굳건한 힘과 의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저희들만의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입니다. 360장. 360장 함께 찬송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4면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다같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1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예수님도 이스라엘 유대인이셨고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도 지금 1절에서 말하듯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어리석음과 죄악들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수시로 있었던 일이었지요. 그 한 예로 2절 중간 부분에 보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때에 엘리야가 도망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기도를 인용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듯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진실한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한 존재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고 그래서 버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 첫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물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1절을 계속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악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신 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 남은 자가 소수에 불과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메마르고 불의가 가득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주님의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고 사랑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묵묵히 나타내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면서 일장기를 달고 일본 말을 쓰고 일본 옷을 입고 있을 때에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었겠지만 끝까지 가슴속에 태극기를 품고 우리말을 지켜가고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독립운동의 그 위험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 때 이런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면 이 나라는 아마도 완전히 망해서 이 나라는 일본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남은 자 같은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망했지만 그 내면은 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나라를 다시 되찾는 광복의 은총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현실, 우리 기독교의 교세가 매년 감소되어 가는 것은 통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망해가고 있고 소멸돼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전체적인 교세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의 남은 자가 있느냐를 보면서 할 수 있는 판단이지요. 아무리 교세가 줄어도 끝까지 진실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삶을 성실히 지켜가고 있다면 기독교 교세가 감소된 것이지 기독교가 망해가는 건 아닙니다. 늘 이렇게 새벽을 밝혀가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는 한 우리 기독교는 여전히 기독교로서의 그 위치와 중심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날려먹고 거지가 됐지요. 세상적으로 이 아들의 인생은 종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해버린 탕자의 내면에도 남은 자 같은 것이 있었지요. 바로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겁니다. 그 남아있는 믿음과 기대가 돼지우리에서 거지로 살아가는 그의 삶에서 떠날 수 있게 했고 결국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안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락해 보이고 지금은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 안에 어디엔가는 믿음의 남은 자 같은 것이 존재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편에 있던 강도,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감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편의 강도는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를 저주하고 그렇게 죽어갔지요. 반면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보고 돌이켰지 않습니까? 그 강도 안에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예수님만 보실 수 있었던 남은 자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 자신도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극악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박해해야 되는 바울에게서 예수님은 눈꽃만큼의 씨앗도 먹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극악하고 강팍한 바울에게도 이렇게 남은 자 같은 믿음의 씨앗이 있었던 거지요.
때가 되어 그 씨앗이 터졌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행히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그리고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존재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평화를 뒤흔드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와 평화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지만, 오늘의 본문처럼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선하신 역사를 그들을 통해 펼쳐 가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까지 하셨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 믿음에 만족해서 더 이상 성장하기를 멈춰서도 안 되겠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 내가 믿음에서 잠시 벗어나게 되었더라도 내 안에 존재하는 이 남은 자 같은 믿음의 감각을 되찾아서 우리는 언제든 속히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해도, 또 죄악에 관영하고 타락하고 두려움과 근심이 많아도 우리는 끝까지 이 시대의 남은 자, 이 시대에 남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의의 면류관이 영광스럽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로마서 9장 이후로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금으로서는 예수를 죽인, 그래서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그의 동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꿈꾸며 그러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어디엔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출발점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도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었겠으며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로라기 같은 끈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남은 자 같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때가 되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게 하시고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 땅 어디에도 주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달래고 애원해도 좀처럼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있고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믿음의 씨앗들이, 그 남겨진 것들이 주님의 은총 속에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우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수많은 범죄와 악한 것들과 또 수많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우리 주님의 섭리와 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시고,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악한 곳에서도 그래서 주님의 평강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겸허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